성경에는 정말 단 하나의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이 무겁고 도발적인 질문을 위해 먼저 성경의 구조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신약 성경의 뿌리이자 자료가 된다. 그래서 그 오류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숨겨진 오류를 발견하려면 고고학이나 역사, 과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다르다. 신약의 오류는 그것의 뼈대가 되는 구약 성경 안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고도로 정보화된 오늘날에는 단 몇 번의 검색만으로도 그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할 사례들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약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에 이를 비평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선언을 읽고 나는 당연히 구약 속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을 발견하길 기대했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구절은 등장하지 않는다. 같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은 30립에 판 사건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로 기록한다. 그러나 이 은 30립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가 아닌 스가랴 11장 13절에 기록된 스가랴의 예언이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기록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배가 고플 때 빵을 준 사람은 마가가 말한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기록도 엇갈린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후 사도행전은 여러 날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바울 본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으며 3년이 지난 뒤에야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고백한다. 물론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교회는 여러 변증과 해명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설득력이 그리 높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사소한 오류처럼 보이지만 신약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이러한 오류들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신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를 증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편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인간이 남긴 기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오류들을 충분히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기억의 불완전함, 당시 거대한 두루마리로 쓰여져 흩어져 있던 구약의 단편들, 그리고 오늘날 같지 않았던 문해력까지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탄생한 이 사도들의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뛰어나다. 역사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신약의 조각들은 예수님 사후에서야 하나둘씩 피어났다. 그러다 바울을 열렬히 추종하던 이단자 마르키온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 일부를 엮어 최초의 신약 정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표준화된 목록표가 필요해졌다. 그렇게 필요에 의해 선택된 단편들이 모여졌다. 예수님 사후 무려 367년에 제시되고 3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것이다.
즉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물이다. 안티오키아 교회의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 당시 신약 성경의 위치를 엿볼 수 있다. 만일 내가 헌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복음서도 믿지 않겠다고 주장하던 신자들의 모습은 초대 교회 안에서조차 신약의 글들이 성경으로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그 경건한 초대 교인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구약만을 절대적인 성경으로 인정했다. 사도들의 편지들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되면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나름의 해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교회 역사는 크게 휘청거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정녀 잉태 사건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며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한다. 그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마태가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이 이사야 원본에 쓰인 처녀는 히브리어 단어인 알마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평범한 단어이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로 해석을 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당시 유포되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처녀가 알마가 아닌 파르테노스, 즉 성관계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뜻이 덧입혀진 채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게 맞추려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변개했다고 비난했다. 당신들은 예수를 위해 성경을 변개했소. 당신들은 죄를 지었소. 유대인들에겐 구약 성경 축자 하나마저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범죄였기 때문이다. 아니요, 성경을 변개한 당신들이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그런데 기독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그리스어 70인역이야말로 신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벽한 성경이며 구약 성경이 오히려 변개된 성경이라고 선언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이적의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신약 성경에서 탄생한 또 다른 논쟁과 결합하면서 다시 교회를 휘청거리게 했다. 431년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받기 시작해 1854년에는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이라는 선언을 거쳐 1950년에는 급기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교리까지 무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리아의 권위는 격상되어 왔다. 현재 카톨릭은 부정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죄 없는 인간, 기도를 중재하는 중보자, 나아가 구원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존재로까지 마리아를 격상시켰다. 여기서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마리아가 그러한 위치에 서기를 의도했을까? 마태는 자신이 해석한 마리아가 또 다른 여자 예수가 될지 예상이나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신약 성경을 흠결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썼던 자들의 바램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들의 간절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앞서 말한 오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징조라는 단어에 깊이 집중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던 당시 전통 속에서 마태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는 동정녀였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들은 예수님의 탄생 일화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일 것이다. 이렇게 마태를 이해한다면 마태가 그리스어 70인역을 보았던 아니던 마태는 필연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마태가 전하고자 하던 복음도 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사야의 처녀와 마태가 말한 동정녀는 분명히 의미가 다른 단어이다. 마태가 이사야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자면 신약 성경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들의 피로 쓰여진 편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글자 뒤에 서 있는 사도들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 뒤에 이 저자들을 감동시킨 성령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 속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수없이 이야기하게 될 그 성경 속 비밀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전한 사도들의 진짜 의도는 복잡하거나 어려워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편지를 보는 모두가 복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